말씀 눈으로 읽으시고 또한 들으시면서 이 시간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나와 있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진짜 목자와 진짜 양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진짜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는지 실존하는 양을 제가 찾으러 가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좀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봤더니 넓은 그 평원이 있는데 그곳에 저 멀리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 겁니다. 자욱하게 있고 이곳에 어떤 남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가셔서 갑자기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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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유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지? 다시 또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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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멀리 안개에서 하나씩 양들이 한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만하게 양이 나타나더니 계속 이분이 멈추지 않고 양이 다 올 때까지 컴유 하이야 컴유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양들은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다 오더니 그 남성분을 양들이 다 둘러싸고 양이 정말 많은 수의 양이 그 남성분께 다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죠. 어떻게 그 양들은 그 남성분 앞으로 그렇게 딱 모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목자가 나를 지금 찾는구나,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양들이 그 목자 앞으로 다 옹기종기 모여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또 구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후반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12절 말씀에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왜냐? 자신의 양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멋있다. 와, 나도 저런 고백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신 분이시지. 맞아. 내 힘으로 도저히 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지. 맞아. 나도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야.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우리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양이 대표적인 속성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양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지 않냐면 바로 앞에 있는 길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또 자기 앞에 가는 양을 꽁무니를 쫓아가는데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뒷꽁무니만 보면서 쫓아가지 주변 환경을 이런 것들을 볼 그런 시력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출발한 양을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제일 앞에 있는 양이 만약에 어디 골짜기로 툭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들은 그대로 따라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만큼 시력이 안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산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졸졸졸 가기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서 그대로 그냥 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악의 길로 가고 있고 목자로부터 멀어지는 길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졸졸졸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 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양은 다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설마 이거 약간 이거 누가 그냥 막 쓴 거 아니야 해서 넘어진 양 뭐 이런 걸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 양의 영상이 나오는데 양이 발라당 들어 누워 있는데 진짜 바둥거리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구나. 양이 넘어진 양이 그 뒤로도 몇 마리 더 나오는데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자가 와서 잡아 일으켜 줘야 양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닮아 있는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떡합니까? 가벼운 것들은 우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너무나 낙심해서 우리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죠.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일으켜 주세요 하는데 또 생각처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낙심해서 더욱 더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우리를 일으켜 줄 사람은 결국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며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먼저는 읽어야 하고요. 또 묵상해야 되고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예배에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 경배와 찬양이 있고 또 참여와 용서의 시간이 있고 말씀과 응답의 시간이 있고 감사와 축복의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세분화된 여러 순서들이 있죠. 우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적으로 허락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적인 축복의 자리이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음성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회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가대 안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처음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저는 다른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이렇게 음악 교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는 듣고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이 30년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면서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몇 달을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LA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오신 겁니다. 지금아 내가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나는 네가 받은 게 콜링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너 그 인정하고 가도 된다. 그만 버텨도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셨습니다. 전 그때까지도 계속 내가 들어야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건데 내가 직접 들어야지. 아마 그때 작은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내가 들어야지. 1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도 내가 들어야지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렇게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순서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예를 들어 새벽 예배 같은 시간들, 혹은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단순한 접근인데요. 기도를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걸어야 저 사람도 나한테 대답을 하듯이 단순하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기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요? 식사 기도 빼고요. 네. 다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내가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대화 요청을 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도 가르쳐 주셨고, 또 주기도문 우리가 매주 하는 것처럼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 것과 내가 하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얼마나 내가 드린 기도들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나의 기도를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점검하지만 또한 목사님과의 어떤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왜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기도의 전문가이신 목사님께서 상담을 해 주시죠. 우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 왔는지, 예를 들어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문제가 없나? 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주님 전에 나오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의 기도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것들을 오늘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삶의 무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맨날 똑같은 삶이에요. 지루해요. 삶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어제 같고 그렇습니다. 신앙도 맨날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삶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 그거 나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과 갈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천하겠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되고, 우리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말씀을 음성을 듣고 싶다, 우리 이런 마음에 도전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이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그것이 어떤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가 있고 또 양방향 통행 도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당연히 양방향의 통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그냥 집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 우리 혼자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마치 진짜 내가 잘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통행이 아닌 하나님과의 쌍방향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내 기도가 일방통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거 저 반드시 돼야 돼요. 주님, 이번에 제가 시작한 이 사업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이게 잘 돼야, 이게 성공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주님 이번에 승진이 있는데 저 이거 승진돼야 제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곳에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막 기도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내 앞에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놓고 우린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우리 실망하죠. 낙심하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서를 과연 지켜서 기도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것을 하면 좋겠구나. 우리 그런 응답을 받으면 그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주님 이거 시작할까요 말까요?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먼저 기도를 해야죠.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하다가 막혔을 때 주님 시련이 왔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너 그거 시작할 때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 너 시작하기 전부터 나를 찾지 않았잖아. 시작부터 나와 함께 했어야지. 이런 책망을 만약에 우리 하신다면 우리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빼놓은 채 우리가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이것저것 플랜을 세워서 해왔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마치 통보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마치 으름장을 놓듯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뒤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마치 협박하듯이 우리 그런 기도할 때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기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들을 생각이 없고 내 것만 주구장창 요구하면서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아주 그냥 고집쟁이처럼 우리는 기도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실 때 어떤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실 때 어떤 그룹에 우리를 또 포함시키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한 걸음만 더 앞서 가십시다. 우리 그런 직분들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로서 얘기하시죠?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그런 걸 정하셨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 이곳에 어떤 자를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십니까? 이 집사님이니까 이 권사님이니까 이분을 이곳에 주님 쓰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자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가서 얘기할 때 주님 계획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기 전에 또 기도하시겠죠. 주님 이 말을 듣는 자의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정말 그에게 복이 되는 걸 좀 알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권면하시겠죠. 그게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이 담임 목사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저는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거기서 더 기도할 거 없이 주님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갈등이 오시면 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왔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거 못하겠는데 주님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되죠. 그럼 주님께서 또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하나 일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것을 했다라면 마칠 때도 해야죠. 주님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뜻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십니까? 이거 우리 물어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 이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이젠 제가 좀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좀 이거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거 내려놓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응답을 받으셨으면 목사님과 이야기해서 그걸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응답이 또 계속 해라 하셨으면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먼저 주님께 여쭤보시고 끝날 때도 먼저 주님께 여쭤보시고 미국에 오실 때도 우리 주님께 여쭤보셨으면 다시 미국을 떠나거나 한국에 가실 때도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1순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나가는 일들마다 우리는 주님께 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잠시 자리에 머무셔서 단 몇 분이라도 한번 묵묵히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신다면 우린 기쁨으로 받겠지만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지금 이런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는데 주님 이거 제 생각 아닐까요? 주님 사단이 넣어준 생각 아닐까요? 이거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 주시는 음성이 맞습니까? 한 번 더 우리는 마지막으로 분별하고 내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분별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목사인 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영생의 복을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 7절을 가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의 문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영생의 복이 허락되죠. 그 복을 우린 첫째로 누렸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 깊어지면서 깊은 사귐,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깊게 나누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또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린 또 하나님께 응답해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나에게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전에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 다르게 우리에게 오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이 만약에 들리지 않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갈망보다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그 기다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훨씬 더 애절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뒤를 졸졸졸 잘 따라다니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삭군의 음성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알고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